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2026년 새 아침이 밝았고 또 2026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예비하신 또 복과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올해는 좀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 올해는 좀 다이어트에 좀 더 힘써보겠다. 뭐 이런 건강을 위한 결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세워 놓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성경 말씀을 좀 더 읽겠다 이런 결심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첫 주 주보 보니까 벌써 이제 통독 마치신 분이 벌써 새해 첫 주에 2분이 계시고 아침에 또 박올로 집사님 뵀는데 또 성경 통독 마치셨다고 또 말씀 들었습니다. 벌써 성경 통독에 열심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계획 세워놓으신 많은 일들 잘 이루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작년보다 좀 책도 좀 많이 읽어보겠다 이런 좀 결심을 세워놓았는데 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또 계획한 것 중에 이룬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좀 쿠팡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쿠팡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쿠팡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그래서 제가 탈팡을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팡에 좀 성공했습니다. 쿠팡에 탈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탈팡이라고 합니다. 탈팡. 저도 이제 탈퇴를 하려고 했더니 정말 탈퇴할 거냐? 탈퇴하면 뭐 포인트를 주겠다. 또 좀 더 생각해봐라. 탈퇴가 너무 어려웠어 가지고 제가 유튜브 보면서 차근차근 하여튼 한참 걸려서 간신히 탈팡에 성공을 했습니다. 쿠팡이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90% 수익을 거두는 기업체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고 편리하고 새벽 배송 또 퀵 서비스 아주 빠르게 배송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 27명이 사망하고 2025년에만 8명이 사망하고 빠른 것 대신에 좀 늦게 배송돼도 좀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탈팡을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워놓으신 많은 계획들 우리도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을 우리가 올해 좀 세워놓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계획은 좀 단기간에 이루는 어떤 목표지만 습관은 우리의 평생을 또 좌우하는 또 우리의 평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자기계발서로 알려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 한 해의 시간 동안 이루기를 소원하는 좋은 계획도 세우고 좋은 습관도 잘 세우셔서 또 계획하고 뜻하신 바들을 많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목표와 계획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계획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또 많이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세워야 될 믿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화해와 치유를 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화해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1월 3일 어제 트럼프의 명령에 의해서 델타 포스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 밀매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차지하고 석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 불법 침공이고 전쟁도 우려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화해, 또 개인 간의 화해가 참으로 또 절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화해와 치유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화해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시는 이러한 그 헬라어의 뜻은 관계를 바꾸다. 적대적인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상태로 옮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해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간관계에 어떤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앞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화해와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그 미슈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음식을 만들 수 없고 또 멀리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1km 이상을 걸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 치료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성적 예배, 인격적 예배,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치유하지 않으면 쉽게 서로를 파괴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성급한 판단을 늦추게 되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처럼 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또 이웃들과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어서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뜻의 헬라어는 곁에서 돕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다, 상처 입은 자를 감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고 낙심할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견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흥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교인의 숫자만 늘리는 것에 몰두했던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들이 많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책임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와 화해를 동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분열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한 가정들이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임하여 주셔서 2026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 평안하며 또 화해와 치유의 삶을 또 힘써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로 감사합니다.